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윤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육신 속에 참 내가 숨겨져 있죠. 그게 영이고요. 그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육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은 기쁨이 없습니다. 영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가면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옷 살 때는 좋지만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또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떡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조각목에 금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 성도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서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떡상은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떡상 위에 올라가는 진설병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나고 신선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는 것이 진설병 교훈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금 1달란트로 이제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에서 불을 붙이면 비로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4겹으로 만들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칙칙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비치면 다 황금으로 덮었고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휘장을 4가지 색깔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천사를 수놓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밖에서는 보면 칙칙하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건 등잔대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럼 함께 교제하고 만나보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다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현상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서 눈을 밝혀주셨다더니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진짜 세상, 하나님 세계가 있다는 것, 본질계, 영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있어요. 본질계가 있어요. 진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은 죽을 때 다 증명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죽음은요, 이 우주도 크고 세상도 크지만 죽는 순간 다 사라져요. 마치 비누 거품이 이렇게 비누방울을 이렇게 날리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팡 터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것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빛을 주셔서 진짜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영계가 있구나, 본질계가 있구나,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은 모델 하우스였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두신 것은 나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영광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는 훈련소였구나 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마치 전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4주, 5주, 몇 주 지나면은 다 끝나고 수료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세계를 못 봤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계를 봐야 돼요. 영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현상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건과,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 조건과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그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등잔대가 있으면 양쪽으로 3가지가 나와서 7가지가 되죠. 그리고 그 7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6입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 하나가 들어오면 7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등잔대다. 그런데 기름을 계속 밝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1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가 있는데 뒤에 2 그루에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연결되어서 계속 밝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질 때 우리는 빛을 밝힐 수 있어요. 이게 성소의 특징이에요. 성소의 특징은 떡상도 그렇고요, 이 등잔대도 그렇고요, 분향대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소의 특징입니다. 떡상도요, 예수님은 떡상이시고 거기에 성도들이 기름으로 구워지는 거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부어져서 떡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 삼일체가 되고, 등잔대도 예수님과 성령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삼일체 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살필 분향단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뜰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 나무 중심되는 줄기가 있으면 양쪽으로 6개 이렇게 3개씩 해서 이렇게 등잔대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7개가 되는 겁니다. 빛을 밝히려면 가운데 되는 줄기에 3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접붙여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접붙일 때 보면요, 감나무를 접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접붙일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되게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럼 그때 거기에서 그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되는 일.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유서를 이렇게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5분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해라. 5분 이상 너희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건 썩어질 것밖에 없다. 정말 예수가 계속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되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것밖에 안 나와요. 타락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와 연합되라. 참 그런 유서를 쓴 걸 읽어봤어요. 여러분, 5분 이상.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계속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시간이 있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여름에 기도원에다가 수박을 심었거든요. 근데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이제 한참 나눴는데 또 한쪽으로 다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박이 맺히고 하나는 수박이 맺혀요. 보니까 이 수박이 호박 그 순에 붙여져야 그 수박이 틈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거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10그루를 심어놨더니 보니까 모든 가지에서 다 수박과 호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호박 가지를 다 꺾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밑에서 또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수박은 다 죽었는데 호박이 끝까지 남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정말 주님과 접붙였는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나와요. 내가. 여러분, 나 뻔하잖아요. 나 뻔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뻔하잖아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뻔하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길러야 되는데,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오지 않고 밝은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자꾸 연결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아름다운 빛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8장 4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곳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를 금으로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주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쳐서 만드는 거예요. 줄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쳐가지고 가지도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조각을 하고 가지를 쳐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게 등잔대가 되리라.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쳐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등잔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고대 출신이라고.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고난대학교 출신이라고. 관은 다 연단학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연단학과 출신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고대 입학하는 거예요. 고난대학교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내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고난대학교예요. 연날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받았어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 있어요? 다 고난받았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뭐 모세, 다 다윗, 다니엘, 욥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다 고난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어떤 고난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한 대씩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등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 그 금을요 영광스러운데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돌멩이로 치지 않으면 망치로 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 안 해요. 신사로 말 몇 마디 듣는다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난의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등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빛을 밝히게 만드는 건데 나를 등잔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빛을 못 밝히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낫이나 이렇게 홈이 하나 만드는데도요 굉장히 두드린다는 겁니다.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보면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칼 한 자로 만들어지려면요 얼마나 많이 두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담금질을 시키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가 등잔대로 만들어지려면 많이 두드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 게 왔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다. 고난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새벽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면 새벽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다 틀렸다. 어떻게 압니까?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새벽이 온 거다. 그게 사람 되었다는 뜻이죠. 캄캄한 흑암일 때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나 새벽이 오면 사람이 보이고요. 사랑스럽게 어떻게 내가 해줄 게 없을까? 도와줄 게 없을까? 새벽이 온 거예요. 그게 빛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칠흑 같아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돈이면 뭐든지 하고 세상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를 등잔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좀 다듬어지시고 좀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밝혀서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빛을 밝히게 됩니다. 등잔대는 금이지만 두드려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서 영광스러운 등잔대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연단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상을 볼 수